안녕하세요.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. 오늘 하루 평안하셨나요?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누군가와 지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안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나를 무시해서 화나고, 운전하다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화나고, 심지어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. 왜 우리는 쉽게 화가 날까요? 오늘은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원주민들과 살아가면서 화가 났던 일을 해결해가는 실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분노를 정복하는 법,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. 선교사님은 아내와 함께 밀림에서 병원과 상점을 운영하며 원주민들과 살았습니다. 어느 날 그 땅에 파인애플을 들여와 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주민들은 한 번도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누어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. 얼마 후 묘목을 구해 한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심었습니다. 3년이 지났고 드디어 첫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땅은 채소나 과일이 귀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.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주 맛있게 익은 열매를 먹을 생각에 군침이 돌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언젠가부터 열매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선교사님은 황당해서 몰래 지켜보니 자신이 품삯을 주고 나무를 심게 한 그 원주민이 범인이었습니다. 선교사님은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그리고 그 일꾼을 불러 말합니다. 아니 이보게,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? 내가 심었으니 내가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내가 품삯을 주지 않았나? 그러니 저 열매는 내 것이지. 내가 심었으니 내 것이죠.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말합니다. 인정할 수 없지만 좋아. 그럼 이쪽 나무는 자네가 가져가게. 대신 저쪽 나무는 내 것이야. 그 원주민은 알겠다 했지만 여전히 열매들이 사라졌습니다. 이젠 다른 원주민들까지 열매가 익기도 전에 훔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. 선교사님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또 싸울 수도 없었기에 묘수를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파인애플 나무들을 여러분에게 다 주고 전 다시 심겠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은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옮겨 심으세요. 여긴 내 밭이니까. 그럼 나무를 심는데 품삯을 주세요. 뭐요? 당신이 옮겨 심으라고 시키셨잖아요. 그러니까 품삯을 주셔야죠.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. 그냥 때려치웁시다.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. 그러고는 모든 나무들을 다 뽑아버렸습니다. 며칠 후 선교사님은 새로운 파인애플 묘목을 구한 후 원주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이제 전 새로운 파인애플 나무를 심을 겁니다. 여러분이 도와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겠어요. 무엇을 원하나요? 좋아요. 난 당신의 그 멋진 칼을 갖고 싶어요. 이렇게 하여 파인애플 나무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심겨졌고 다시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나무가 자라는 동안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. 그 칼 잘 가지고 있죠? 네, 그럼 열매가 열리면 그건 누구 거죠? 당근 선교사님 거죠. 다시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. 이번에는 진짜 맛있는 파인애플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다시 파인애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.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.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 난 여러분들에게 상점과 병원 문을 닫겠습니다. 맘대로 살아보시오. 밀림에서 필요할 때마다 상점에서 요긴하게 물건을 구했던 원주민들은 당황했습니다. 또 아파도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. 저 선교사와 함께 있어도 이제 도움될 게 없군. 우리 다시 밀림으로 돌아가자. 원주민들은 하나둘 선교사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파인애플은 온전히 선교사님의 몫이 되었습니다. 어느 날 파인애플을 잘라 먹고 있을 때 선교사님 아내가 말을 합니다. 여보, 우리가 이 파인애플이나 먹으려고 이곳에 왔을까요? 그렇습니다. 이제 사람도 떠나고 선교할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.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. 빌립보서 4장 19절
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,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. 저 파인애플 밭도 하나님의 것이야. 하나님께 드려야겠어. 하나님, 이제 저 파인애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. 제가 먹기 바라신다면 주님 방법으로 주십시오.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니 원주민들이 훔쳐가도 더 이상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하루는 한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훔쳐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선교사를 보았습니다. 이상하네.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잖아. 원주민은 선교사에게 다가와 말을 합니다. 선교사님,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. 20년째 믿은 선교사님은 그 말이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히 말을 합니다. 아니, 왜 그렇게 생각하죠?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내지 않으셨으니까요. 당신이 그랬잖아요. 서로 사랑하라,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주라 라고요. 선교사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. 그들은 그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순간 자신이 파인애플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저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 드렸거든요. 하나님이요? 천국엔 파인애플이 없나요? 오, 이런, 자네 들었나? 이제 저 파인애플은 하나님 거래. 어쩐지 저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고기가 안 잡히더라. 이제 알았어. 내가 왜 그동안 변비에 걸렸는지.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였군.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다 익은 파인애플을 따서 선교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. 선교사님, 다 익은 파인애플이에요. 드시죠.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. 가져가세요. 아니에요. 우리 것도 아닙니다.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 나눠 먹으라 하시나 보군요. 같이 먹읍시다. 선교사님은 그들과 기도를 했습니다. 주님, 우리가 함께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아멘. 드디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. 이제 내 거라 생각했던 아내와 아이들도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.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땅도 모든 곡식도 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. 모두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. 선교사님은 이제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의 분노도 말끔히 사라졌습니다. 그러자 문득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.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.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.